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 그리고 우리 별고동 태명으로 또 이렇게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기뻐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많은 것들을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시간에는 내려놓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달사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 어르신들 봄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걸어가는 거에 있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건강하셔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잘 다녀왔고 사진도 잘 찍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서울숲에서 이렇게 서울숲이래 서울 식물원 거기 있는 데에서 많은 은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단기 선교 모집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돌아오는 주일까지가 마지막 공식적인 선교 단원들 모집 날짜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맞다,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장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되게 많이 의아하다고 할 정도로 묵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정말로 용사로서 그리고 뛰어난 장수로서 모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본격적인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짧게라고 하면은 다들 속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정말 짧습니다. A4로 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전부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2번 언급됩니다. 12절과 15절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느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사울은 어쩌면 조금은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리적이고 외적인 상황이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왕이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한 장수이기 때문에 사울이 막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에는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었고 암몬 족속의 침략에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던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오히려 그때의 사울은 두려움이 없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 이렇게 배식하는 곳을 보면요, 언제 누가 만들어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굿, 영어로 GOOD에서 굿에서 갓을 빼면 GOD를 빼면 0, 제로 해서 아무것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로, 0에다가 갓, GOD를 이걸 더하면 모든 것이 좋은 굿이 된다는 문구입니다. 이거 누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 아무리 내가 좋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상황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좋은 상황이지 라고 한 번씩 마음을 좀 더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때 사울에게는 두려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로 각인된 지금은 하나님이 오히려 없어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를 못하니까 가지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쯤, 15년쯤 전에 그 교육 컨설팅 하는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대 거기는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명단에 이렇게 봤더니 23살 남자 청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3살 남자 청년은 누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그룹의 회장님 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왜? 라고 했는데 이미 한 15년쯤 전에 이 23살 청년 앞으로 이 청년 앞으로 자산이 12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이미 두세 채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도 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청년이 새벽에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아침에 이제 잠드는 거예요. 아침 한 8시, 9시쯤에 잠들어 가지고 한 오후 4시, 5시쯤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럽을 가거나 술집으로 클럽을 가거나 하는 거고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새벽 한 4시, 5시까지 또 열심히 놀고 한 6시, 7시, 8시쯤에 들어와서 자고 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부모님이 그냥 사람답게 사는 패턴만 삶의 패턴이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만 바꿔줘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과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삶의 패턴만 좀 사람답게만 만들어 달라. 그렇죠. 이미 23살에 15년 전에 자산이 수백억에 가깝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쩌면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가져서 그런지 꿈도 희망도 삶의 의욕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삶을 흘려보내고만 있어서 그 부모가 도저히 이거를 보고 납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살 수 있게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전부가 전부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냐, 무엇인가를 많이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를 가지고서 인생의 성공 여부나 가졌다 못 가졌다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 두려울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불편하고 힘든 삶은 모든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자기에게서 다윗이 떠나가게 합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자신에게서 떠나보냅니다. 참 슬픈 일이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모든 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다 뿌리치고 튕겨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울로 인해 불편하고 귀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힘겨운 싸움의 삶이죠.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터로 돌아다니니 목숨이 위험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힘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니라.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전쟁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윗이 해결하고 다녔던 거죠.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고향 땅에다가 안락하게 정착해서 살 수도 없고 왕궁에서 정착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전쟁터를 전전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모두가 다윗과 같이 고난 뒤에 큰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결말을 맞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그 예레미야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죠. 예레미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자 괴로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망했다고 하거나 실패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고난까지 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데 어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과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니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어라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방법도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 귀찮다, 괴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더 많은 불편함을 짊어졌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매우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답을 알고 보기 때문에 쉽죠. 그러나 내 인생은 성경처럼 내가 그 답을,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 언제까지일지 막막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모든 불편함들도, 내 모든 어려움들도 모두 귀한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들이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끝나고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하나님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를 놓고 정말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이게 너무나도 안 돼서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우니까 포기하고 부끄러우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고백과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전부를 가진 자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